오전에 우리는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유하심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부유하셨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셨고, 처음부터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결핍된 것도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과 결핍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다 충만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 않을 만큼 다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옛 속담인가요? 사자성어에 각자무취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각자 사람들은 저마다 뭔가 하나의 특징들, 은사들,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완벽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나 사자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코뿔소 같은 그런 짐승은 아주 힘이 있는 그런 힘과 그 뿔이 있지만 날카로운 이빨이나 사자의 어떤 발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핍을 느끼는 상태가 되셨다,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의무도 없으셨는데 자발적으로 결핍을 선택하셨다,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요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대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자이십니까? 신자는 누굴까? 신자라는 존재는, 성도라는 존재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극히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자로 불리면서도 저 사람 교인이야, 저 사람은 신자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불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많은 사람의 배척을 받으셨고 때때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라고 예수님이 토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어떤 것과 무엇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인격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난하면 인격이 구차해지고 더러워지고 과격해진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면 자동적으로 인격이 고매해지고 고생해지고 아주 인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과 부유함은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무엇이 은혜냐라고 할 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이것이 은혜다.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부요하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함 때문에 교만하시거나 부도덕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지극히 가난해지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같은 상태로 소위, 한자로 비하, 매우 낮은 상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그 자체 때문에 의기소침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유하다고,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풍성하다고 항상 도덕적으로 위대한 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부유하면, 내가 풍성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부도덕하거나 비천한 것이 아니며 신앙이 나빠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정도가 결정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뛰어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고관 대작들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죄인 세리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이라는 통제를 받지 않은 부유함은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땅을 엄청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이 파주 지역에, 일산 지역에 꽤 많은 땅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매우 어렸을 때 말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땅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그 땅을 제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수십만 평의 땅이 내 것이라면, 나의 재산이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거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재물, 많은 재산이 도리어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겸손이라고 하는 통제를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도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복당하지 않은 물질은, 돈은, 부유함은 인간의 쾌락과 죄악된 본성을 자극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요, 매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매우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매우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스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합니까? 왜 그럴까?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여해야, 부자가 되어야 위대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숫자가 넘쳐나야 그것이 곧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영향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숫자도 물질도 힘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과 부유함이 도리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가난과 궁핍이 도리어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찾으며 주를 섬기고 의지하는 방편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를 싫어하므로 자연스럽게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면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게으름의 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결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성경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겔의 아들 아굴은 잠언 30장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그날 족한 대로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여러분, 부유함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그는 돈을 섬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목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부유함이 우상이 되면 그는 돈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며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토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토록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분주해서 교회에 나가지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반대로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의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재물의 유무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좌우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히히덕거리다가 돈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매우 미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음에도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기품 있고 위엄 있는 위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이나 경건의 설교 시간에 늘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가 될 사람들은, 신학생이 될 사람들은, 이 목사가 될 사람들 신학생이죠 지금. 설교자가 될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냉면을 먹고 나와도 이빨을 쑤시고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무슨 말이냐? 냉면을 먹었는데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된다고. 없는 척 하지 말고 없는 티 내지 말고 가난한 티 내지 말고 힘들어하는 척 하지 말고 좀. 그래서 저는 그때는 되게 은혜로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 목사가 뭐 돈이 없고 뭐 우리 목사 뭐 신학생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그렇게 감출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의기소침하지 말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냉면을 먹어도 이빨을 쑤시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냉면 안에 고기가 좀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삶을 좌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부자일 때나 가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신자들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 자신의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 여러분, 개미를 볼 때 어떻습니까? 개미 하찮은 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비유예요. 개미가 되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으신 분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가운데, 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현실성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즘 현타 이런 말 하죠. 현타, 환타가 아니라 현타.
예, 미안해요. 현타가 뭐예요? 예? 현실을 깨닫게 된다. 현실의 타임을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유한한 사람으로 오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셨습니다. 목마름,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슬피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독하셨습니다. 여러분만 고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괴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독하셨고 괴로움 가운데 번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역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셨는데 때때로 마치 아무 지혜와 능력도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데요. 지지난주에 한 번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알고 교제하게 된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알고 교제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고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뭘 물어보시냐면, 목사님, 이번 당회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게 올해 횟수로 9년째예요. 이제 만 8년 돼가고 있죠. 만 7년 지났습니다. 20년 목회하신 분이시고 그 전에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당신보다 한참 후배인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 당회 때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잔을 자신에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지금 가난해지라 하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알량한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재물이 많아 근심했던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한 청년이라고 불렀고, 누가는 한 관리라고 했고,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마도 재산이 많아 부유했던 한 청년 관리가 아니었을까,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이 계명을 다 배웠고 다 지켰습니다. 더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반응이 뭐였어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심한 이유가 뭐였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재물이 많을까? 람보르기니가 한 3대가 있고 수십억의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유가증권과 뭐 주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 청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돈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 청년이 후일 재산을 팔았는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그 풍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경건하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죄인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헛되게 기도하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하죠.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2014년 8월 17일 주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두 가정이 식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종종 봅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늘 그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해서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난이 오히려 좋은 신앙의 재산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청년 여러분, 절 보세요. 청년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죠? 힘이 없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개를 막 흔드는 거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건강하다는 거죠. 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것이고 웬만한 밤을 새도 뭐 별로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젊음을 믿고 몸을 마음대로 혹사시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주님을 찾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아프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생각, 신자는요, 이 가난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아니하시리라. 즉 예수님은 억지로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만 하면 그것은 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부요와 신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다음 말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신 가난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인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돈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역시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세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앉으세요. 각자 엄마 무릎에 앉고, 할머니 무릎에 앉고. 좀 더 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적 궁핍함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의 가난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눈다면 그건 역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해 본 사람이요, 가난이 뭔지 경험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잘 돕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제 어렸을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엄청 부자였는데 제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정문이 하나 있고,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참 걸어가면 현관문이 나와요. 그게 진짜 문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크고 넓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정말 대단한 집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연탄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친구입니다. 저는 연탄집에 살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연탄이 뭔지 모르니까 연탄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연민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죠. 산모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자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아기 낳는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가난의 처절함을 잘 모르면 가난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전도의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신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다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 다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거나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굳이 일부러 냉면을 먹고 이빨을 쑤시고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인색하거나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섬기는 일에 아끼지 않고 풍성히 헌금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을 예로 들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도리어 풍성하게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왜?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해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큰 시련과 환난이 없고 먹고 살만하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지지리도 가난해서 먹고 살 때거리가 온데간데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 가난하지도 않고 큰 시련과 환난이 없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해야 할 것인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뜻하다는 것을 멈추었느냐? 다시 시작해라.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으니 그 일을 이제 완성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곤고하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밝히듯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물질들을 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서로 균등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을 도무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정복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절망을 이기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요 유산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본받아 얼마나 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부요하게 하고 풍성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물질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가난해짐을, 자발적 불편을 선택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부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해지기를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넉넉한 가운데 또는 가난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려신학대학원에 또 신입생들을 위해서 드린 헌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학생들이 비록 작은 책 한 권이지만 그 책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가난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또다시 축복하실 것이고 그 열매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약간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개척교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돕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하루 이틀 쉬고 머물고 기도하며 편안하게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쉼터가 있는데, 제가 관계하고 있는 쉼터인데 그곳에 아낌없이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금액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섬기고 나누어질 때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우리 놀라운 복음성가의 말씀, 그것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지요. 저는 이것이 오늘 오전과 오후 설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을 본받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요한 삶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종종 찾아오는 여러분의 가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시는 위대한 기회로 선용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